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인생물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셨으면 제가 맛있는 삼계탕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삼계탕 앞에서라고 하는 건데요. 네팔 소망의 집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느 교회에서 삼계탕을 대접받고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내가 먹다니 감동을 했다고 한다. 며칠 전 난 삼계탕을 무덤덤하게 먹었다. 어릴 적엔 닭고기를 잘게 찢어 물을 많이 넣고 끓인 국도 자주 먹지 못했었는데 닭 한 마리에 익숙해진 난 황소 한 마리를 먹으면 감동이 될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누가 복받을 사람인가? 작은 것 앞에서 감동하며 감사하는 자가 아닐까? 이제 언제든지 삼계탕을 통째로 먹을 수 있으니 난 분명 복받은 자로다. 금년을 생각해보면 삼계탕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삼계탕에 익숙하여 감동을 잊었을 뿐이지.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동하자. 삼계탕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삼계탕은 배만 채우기도 하고. 지난 주간을 보내오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모아놨던 글들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읽으면서 생각도 해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이 뜻을 이렇게 곰곰이 씹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글들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계탕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일부러 인쇄를 했어요. 받아놓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감격하나요? 닭 한 마리를 내가 통째로 먹다니. 네팔에 사는 집 아이들, 소망의 집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접을 받으면서 삼계탕을 앞에 놓고 그렇게 감동을 했대요. 오늘 하나님 주신 작은 것 하나에 감동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장을 보시면요,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글입니다. 하루 뒤 내일 주일 걸리는 게 많구나. 내일은 좀 덜 어기리라. 예배 10계명. 자, 예배 10계명입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 제가 그러면 같이 읽어보시는 거예요. 예배 10계명 1. 주일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라. 주일 예배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2.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 열매를 요구하셨다.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여 맑고 산뜻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라. 3.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 성도로서의 신분을 갖추고 성령의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쌓으라. 4. 정한 시간에 참석하라. 늦게 달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어지럽게 만든다. 될 수 있으면 조금 일찍 출발하라. 5. 성경을 지참하라. 성경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키가 없이 운전하러 나가는 것과 같다. 6. 입을 열어 찬송하라. 찬송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즉 마음대로 하는 선택의 것이 아니다. 꼭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7. 강단 가까운 앞쪽에 앉으라. 뒤쪽으로 앉으면 감정이나 정신적 참여도가 낮아진다. 될 수 있으면 앞쪽에 앉으라. 8. 예배 전이나 후에 서로 상임을 가지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족적 분위기를 가지고 서로 알고 사랑해야 한다. 9. 설교를 경청하라. 성경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며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 10.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만들라. 예배란 드리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드릴 때에 많은 것을 얻는다.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읽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두 가지 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글들을 읽게 됐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정채봉이 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 선배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옷을 벗기면 다 똑같은 인생들이 마치 걸친 옷이 자기인 양 폼내며 거리에는 옷걸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옷걸이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걸치고 있는 옷이 내 신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 덕으로 사는 것이냐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호흡이 순식간에 이렇게 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한두 가지를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만두를 맛있게 함께 먹고 있던 딸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은 엄마랑 아빠랑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잠시 생각하던 딸이 만두를 하나 집어든 후에 만두를 둘로 쪼개면서 되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쪽이 더 맛있을 것 같아? 좋은 것을 나누려고 들지 마세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지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으로 나누려고 들 때 시기와 질투가 개입합니다. 그냥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즐기면서 살면 행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신학교 동기 목사가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나? 친구 목사는 150명이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기 목사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11조는 몇 명이나 드려? 친구 목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가 11조를 드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동기 목사가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 150명 모두가 다 11조 생활을 하니? 친구 목사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에다가 11조 헌금 드리고 나머지 100명 것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셔. 내가 하나님께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가시든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자는 젊어서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디어냅니다.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뻐합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냅니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합니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 합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자는 예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수백만의 유태인들과 함께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독일의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에는 기력을 잃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먹는 딱딱한 빵과 당신이 마시는 스프를 바꿔서 먹을 수는 없을까요? 자신도 딱딱하게 굳어서 목에 자꾸만 걸리는 빵 조각보다 차가워도 스프가 먹기에는 좋고 배도 부르기 때문에 스프를 먹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의 청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일 스프를 그 남자에게 주고 자신은 빵 조각을 받아 먹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스프를 바꿔 먹던 남자는 도중에 병이 들어 죽었고 그는 집단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다가 의사에게 스프와 빵 조각을 바꿔 먹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정색하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스프를 먹지 않고 빵 조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 스프에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양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보면 남는 일입니다.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았던 감동을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글들을 읽어나가는데 정말 제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느 순간에 이거는 손해고 이거는 이익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안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받아가세요.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 왈칵왈칵 나오는데 이 강단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한테 서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은 물론 성직자로서 입는 가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미국에 가서
이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입었던 옷이에요. 아마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 가운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제 목도리에 이렇게 둘러있는 이걸 영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래서 걸쳐놓으셨던 수건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절기마다 때마다 이 영대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강단에 걸쳐져 있는 이 강단모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 엄숙하고 경건하면서 그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빨간색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녹색이 있을 때가 있고 흰색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는 이 강단모가 사실은 여러분이 볼 수 없습니다만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사실 오늘 검은색의 강단모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어제 이렇게 걸쳐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이 뒤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어쩌자고 저를 주님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투정 아닌 투정을 제가 좀 부려봤어요. 여러분은 다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앉아 계시죠? 아니요. 예? 같이 앉아 계시죠? 저는요. 저는 혼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앉아 있으실래요? 같이 앉고 싶어요? 저 같이 앉고 싶어요. 저도 같이 앉고 싶어요. 저도요, 막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막 울고도 싶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될 때, 기쁠 때 막 울고도 싶고 웃고도 싶고 막. 근데 여기 서가지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눈물이 나도 이렇게 좀 자제를 하고, 웃음이 나도 자제를 하고. 근데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그래서 이런 옷을 입혀놓으시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서게 하십니까? 저도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근데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존귀는, 여러분, 이런 가운을 입고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주의 종된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존귀는 아무나 얻을 수 없다.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에게만 오늘 목사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르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보다 더한 책임을 지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옛날에 모 대통령이 그랬죠. 깜도 안 되는 뭐 이랬는데, 주님, 깜도 안 되는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뒤에 앉아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주님, 어쩌자고 저를 부르셔서.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자리가, 그 위치가,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99마리를 들여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양을 안 길러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셋이 있어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애가 셋이나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녀석이 좀 아픈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셋이 다 소중해요. 셋이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분은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원래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에다 깔아놓습니다. 옷들을 거리에다가 길에다가 깔아놓아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려주일이 지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 이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동안에 예수님은 끝도 없는 고난과 몸부림의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영상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 영상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어쩌자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굴레트케요. 행게해. 가스게이트 길라기스파. Pero el día que se va, Jamil Mila, Masteratón.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 내용들을 읽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준비만 하고 저 영상을 통해서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은 하나의 소중함입니다. 작은 하나의 소중함.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작다면 작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작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작은 이 한 마리를 찾아내려고, 한 마리를 구하려고 목자는요, 저렇게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구나. 내 하나라고 하는 내가 작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나구나. 여러분, 그래서 작은 하나의 소중함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만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박원기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가장 소중한 것들로 드리는 예배,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래서 옆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놀라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찬송을 좀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